오늘 프린트물, 기록된 말씀 프린트물 첫 번째를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죠.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을 있을 거라는 그 미혹이,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7번째 시간이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35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직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주 그 본질적인 많은 내용들, 그것들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함께 이제 교차를, 요한계시록과 교차를 통해서 더군다나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정말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아주 쉽게 따라간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천국 복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대충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원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주파수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목적이 아니면 여러분 수만 번 들어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 자꾸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중매자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깨닫고 입 싹 닦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가서 전도하라 그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내가 바르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전체로 쭉 읽어봤더니 다른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말세를 살아간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말세의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말세가 시작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오늘 오셔도 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들림 받아도 그걸 그 개인의 종말이 여러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4장을 전체를 봤더니 예수님이 언제 오는 때는 전혀 모른다. 날도 모르고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쓸 것이 없다. 그리고 자연현상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기타 이런 자연재해 모든 것들 또한 너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뭔가 예수님 오실 때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뭐 해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준비를 해라. 그래서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미혹당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아직 그 부분은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11절부터 12절, 13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면서 이제 뒤에 23절, 24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주고 하냐면,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을 알아야 거기 속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이걸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키워드를 주셨다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벼이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뭐 666 짐승의 표나 뭐 천년왕국이나 휴거나 첫째 부활이나 이딴 거 신경 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계속 첫 번째부터 또 11절부터 23절부터 또 계속 지금 세 부분, 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통틀어 보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면 너희는 준비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너희는 깨어서
깨워서 정신 차려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 말씀대로 제 뜻대로 그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전달하는 중매자를 여러분 제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볼게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많이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그중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면 불법이 성해지는데, 이 불법이라는 건 예수님의 관점에서 불법인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불법인데, 그 불법이 뭐냐 하면, 불법이 성해져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의 뭐가 식으리라? 아가페 사랑이 식으리라. 이게 강력한 키워드예요. 진리에 속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의 열매를 따라가고 결론은 새 계명이라는 그 계명 안에서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뭔가 따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든 전도를 많이 하든 충성하든 헌신하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개인의 사람들 개개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이겠죠. 또 아가페 사랑이니까요. 그 사랑에 식게 되리라. 자,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불법에 거하지 않으려면, 진리를 따라가게 된다라면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압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라고 한다라면 그 결과가 내 삶의 열매에, 생활의 열매에 무엇으로 나타나져야 되냐 하면, 이 아가페의 사랑, 세상도 돈도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계속 우리의 마음이 주파수가 맞춰질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그 내 가족을, 그렇게 지체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는 그 열매에 대한 열망과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내 속이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새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을 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천국 복음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랑이 식지 않도록, 그 끝까지 이 사랑이,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열매 안에 있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새 계명을 무시하지 않고 새 계명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을 가게 하고, 그것을 전해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삶의 모든 열매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아가페 사랑, 새 계명이라는 그 말씀 안에 모든 주파수와 초점과 방향과 목적성이 항상 생겨날 수 있도록 전달받고 전달하는 교회가, 바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뭐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진리에 속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이제 밑에 정리해 놓은 원고를 볼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사단은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혹해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미혹을 했는데, 미혹한 내용이 뭐였어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가는 그 길이 아니고 정과 욕심을 따라가게끔 그 마음이 변질되게끔 한 것이 사단이 벌써 첫 인류의 가정부터 그것을 역사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끊임없이 사단은 여기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건 거짓 선지자의 여러분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키워드는 바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새 계명으로, 그 말씀으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라는 십계명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그 율법 안에는 십계명을 폐하셨다는 소리가 아니고 십계명은 강화시켰고 옛날에 절기를 지켜라,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안식일을 지켜, 그런 식양들, 그러니까 법계 안에는 십계명에 있는데 법계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이 아니라 법계 밖에 율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림자적인 모든 요소는 다 뭐 해버렸고 폐하여 버렸고, 왜? 실체이신 예수님, 유월절을 지키나 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거, 양을 잡는 거, 소를 잡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폐하여 버려야 되고 버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양 잡고 소 잡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월상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유월절 우리가 지키거나 뭐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초림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과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다 행하고 있다. 77절 뭐 이런 걸 다 초막절인 걸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폐하여졌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성수훈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하신 법이 있는데 바로 사랑하라는 이 십계명은 더 강화를 시키셔서 너희가 마음으로 누구를, 마음으로 탐욕을, 마음으로만 가져도, 생각으로만 가져도 범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십계명일 때, 구약의 십계명일 때도 당연히 지키지 못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더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어도 해도 죄라고 말씀하시니 그 법이 더 강화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번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다 본인이 율법을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지키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 가신 이 새 계명을 안에서 우리는 그 계명을 벗어나지 않고 그 계명 안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열매를 맺어 가게 될 때, 그래서 새 계명을 완성할 그걸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그 사랑 안에 거해야지, 예수님으로 인간적인 감정적인 무슨 뭐 남을 돕고하는 그 인간적인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그거 말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래야만 열매 맺을 수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교회들은 그 얘기를 끊임없이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의 심령에 이 아가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이것이 식지 않아야 돼,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 자, 그래서 십계명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완성하시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면 사단의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인지
진리에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예, 그 영을 분별하는데 그 영을 분별하는 기준도 뭐하다? 아가페 사랑 세 계명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도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세 계명이에요. 예, 요한일서 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예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하는 분별하는 철저한 기준이 뭐냐면 세 계명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 세 계명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어서 세 계명의 열매를 맺으려며 가는 그곳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안에 거하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런데 종교의 영은 이 새 계명을 따라가야 되고 새 계명에 대한 말에 대한 그 말씀을 목적으로 방향으로 그것의 뜻에 맞죠? 복종할 수 없어요. 왜?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왜 그러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로 말미암은 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 2, 3, 4절에 나오죠. 그래서 복종할 수가 없어요. 세 계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종교의 영에 속하면. 성경대로라니까 이거는요. 왜?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만 속하면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거하면 되고 그 세 계명을 따라 순종해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교나 종교에 속한 영에 속한 그 당시에도 유대교겠죠.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이루고 자기네들이 지키고 자기네들이 뭔가 완성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니까 창조주 아버지의 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해서 복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과 헌신 또 표적과 또 이적 성령의 열매보다는 은사를 강조하고 또 그렇게 교회마다 목사의 개인적인 비전이나 개인적인 사상이나 개인적인 철학이나 개인적인 사명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성경은 새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교회를 크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전혀 새 계명과 관계없이 그것이 새 계명인 양 얘기하면서 포장을 길을 씌우면서 결론은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교회가 분주하고 바쁘고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뭐 헌신도 있고 뭐 많이 하는데 정작 그들의 심령에는 예수님 다음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거짓된 가르침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 속했느냐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7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뭐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이것을 향해 가야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진리에 속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조직에 헌신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목사의 그런 게 진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순종하고 해 나가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들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또 울리는 징일 뿐이고,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종교에 속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다 화형당하는 것, 또 전 재산을 팔아서 남을 구제하는 건 당연히 사랑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행위에 대한 기본은 이건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의 DNA의 본질은 고린도서 13장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4, 5, 6절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사람이 달라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개개인이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마귀적인 요소가 아니라 겉으로 능력을 행하느냐, 겉으로 방언을 말하느냐, 겉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했느냐, 겉으로 많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했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속사람의 그것에 대한 그 속에 채워져 있는 그 요소가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한 것이냐, 예수님의 사랑의 DNA,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DNA는 바로 사랑은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인데,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인데, 바로 사랑은 내 심령이 새로운,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막 교회 막 헌신하고 해놓고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드러내거나,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의 은사는 강조할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뭐 귀신 쫓고 능력행하고 뭐하고 막 그거는 잔뜩 부추기고 잔뜩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오히려 자기를, 그 은사를 가지고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면 4절, 5절, 6절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향해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그 사랑의 DNA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옛사람적인 것이 다 뽑아지고 그것이 내 속에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계명을 지키고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겉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것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열매가 너 속에, 나를 제대로 믿는다면, 너가 나를 제대로 안다면, 너희가 내게 속했다라면 바로 이런 사랑의 DNA가 초점을 맞추게 될 거고, 사랑의 DNA가 나타내지는 것에 너의 마음이 그것에 방향과 목적성으로 너의 심령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거라는 것이, 그것이 또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뭐다? 사랑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강조하지 않는다는, 이걸 전달해 주지 않는다, 이것을 향해 가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갖고 설교하고 얘기하면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뭐 은사 얘기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별짓을 다 하는데 결론은 이것에 포커스가 안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래서 또 나왔죠. 그 부분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에는 믿음을 지키고 온전하게 가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가야 되는데 사랑은 엉뚱한 사랑을 해요. 요즘에 세상 철학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은 그럴싸하죠. 그건 자기 사랑이고요. 그건 뱀 사랑이고요. 자기 기준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걸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을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속사람에 대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능력, 예수님적인 요소, 예수님 닮은적인 요소, 성령의 열매적인 요소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있어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것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자식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이걸로 다 구분한다는데,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이것에 방향을 맞추어서 계속 진리 안에 속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우리 심령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드러나야 맞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믿는다고 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께 제대로 진리 안에 참 복음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막 하면서 서로 시기해, 서로 삐져, 서로 다퉈, 서로 미워해, 그리고 자랑해, 또 교만해. 이거는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야 돼요.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한번 삐지면 잘 안 풀어져요. 목사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안 되는 걸 몸부림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며. 내 속의 것을 점검하며 가는 거지, 남을 보라고 말한 적이 성경은 한 구절도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영에 속하면 자기가 뭐 기도를 많이 하든 뭐 하든 그렇다 쳐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전도 못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교회의 분위기인 거. 그거 비교시키고 경쟁시키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열매적으로 보셔야 해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짓 가르침을 받느냐, 진짜 진리의 가르침을 받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여 있다라는 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고 가신 세 계명대로 너가 살았느냐, 내게 그걸로 예수님은 네가 내게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그걸로 예수님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끝없이 수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새벽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하는데, 결론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사랑의 DNA에 예수님 다운 것, 이것이어야 되거든요. 넌 나의 온전함처럼 너희가 닮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건 거짓 가르침 안에 있으면요, 이 방향을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전혀 설명하고 전달할 수가 없어요. 불과 5, 6년 전부터 벌써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일기 얘기하고 책도 나오고 또 세미나도 하고, 동행일기라는 거 감리교 지금 은퇴하셨지만 통해서 많이 제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동행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그 동행 일기나 뭐 이런 것들을 결론을 이렇게 보면 자기 중심적이야. 멋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감동을 받아요. 자기 행복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동행한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자기만의 예수님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아니 큰일 나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감동, 영적인 체험이라도 예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양육의 기간을 가잖아요. 가면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고 말씀 안에서의 동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감동하시고 내게 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을 삶으로 이루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동행이지, 꿈과 계시와 환상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것이 분별되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서 수없는 사단의 거짓의 영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보면 이거 보면 처음에는 막 빛의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나서 막 꿈에 나타나시고 뭐 맞추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신령하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들을 따라가고 추구하다가 봤더니 나중에 뭐 누구를 가서 해코지해라, 너 사거리 저 큰 길거리 가가지고 옷을 벗고 막 저기 해라, 너 누구랑 성관계 가져라, 이런 감동에 여러분 그런 거짓 영의 성령의 영인 줄 알고 여러분 말씀에 기초해 있어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도 조심하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 밑에 23절, 24절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령의 인치,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하면서 막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미혹하고 있는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옛사람적인 요소를 갖고 있던 우리를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내 감정적인 걸 기쁘게 만들고 내 행복감을 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방향을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건데 말씀 안에서 그렇다고 막 예수님이 심하게 그 뜻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지체로 어느 교회나 기본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그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또 삶의 여정에 또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법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의 법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열매 맺어가고 내가 그 말씀을 기준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동행이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며 가는 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인 거예요. 목적성과 방향성이 분명히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가셔야 돼요. 그 위에 좀 정리가 되어 있죠. 예수 동행도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분별해야 된다. 생활로 증명하라. 말씀 안에서 삶으로 생활로 열매로 나타나줘야 돼요.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게 맞다면 진짜 동행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표적이 나타난다거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로워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내 예수님적인 것,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다운 것, 오히려 내 속에 있던 정과 욕심이 멀어지고 죄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이 아까 성경에 나온 대로 은혜의 끼가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이렇게 내가 이런 생각과 내 심령의 속사람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여정에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냐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적과 이적과 능력
그것에 초점과 방향을 맞추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이라는 뜻, 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그 아가페의 사랑이 너희 속에서 식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열매를 향해 가게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정과 욕심과 탐심에서 멀어진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심령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심령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돼 있어. 그래서 너희가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속해 있기만 하면, 새 계명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 양육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나무에 의해서 맺혀지는 거니까요. 이게 진리에 속한 것이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제대로 속해 있는지 거짓 영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지는 이 열매로만 분별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미혹당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거짓 선지자를 향해 그 안에 있는지 아닌지, 종교형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는 무엇로 알 수 있느냐면 너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지. 너의 심령의 상태의 아가페 사랑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겸손이, 예수님에 대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 방향으로, 그 열매로, 그것으로, 옛날에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돈도 사랑하고 뭐도 사랑했는데 점점 그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점점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흥미가 없어져 가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예요. 성경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심령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남을 구제하고 아무리 나가서 전도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듯이 떠들어도 자기랑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라니까요. 아니, 예배당에 앉혀놓고 찬송하게 하고 성경 공부하게 만들면 그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주여 주여하고 지금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 믿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라면 예수님적인 요소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교회에 정신없이 막 매여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날 그 얘기를 할 테겠지만 다음 주겠죠. 복음은, 진리는 가까운 데서부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단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교회가 막 분주한 교회일수록 가정보다는 교회의 일에도 충성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 나와서 신방도 하고 교회 나와서 성가대도 하고 교회 나와서 뭐도 하고 막 일 많이 하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걸 오히려 상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한 가지도 그렇게 있으면 오시라니까요. 저한테. 성경의 본질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 거짓 선지자인지 이 예수님이 말한 이 키워드를 좀 붙들어 보시라니까요. 사랑의 주파수를 맞춰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사랑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계명을 듣고 계속 그 가르침을 계속 받고 그 안에 있어도 그렇게 되어져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종교적인 목회를 하고 종교의 영의 목회를 하려면요, 반드시 책 많이 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설교할 거리가 없거든요. 이걸
책을 정말 많이 봐서 단어적인 유희라든지 그 단의 그 세상적인 가치를 성경적인 내용을 착 각색을 해가지고 동화 듣듯이 뭔가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뭔가 이성에 잘 그럴싸하게 감동도 주고 예화도 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해주면 뭔가 성경을 안 것 같고 들은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요. 생명하고는 하나도 관계없어요. 전혀 하나도 열매로 안 나타나요. 종교적인 목회를 하면 반드시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진짜로. 그건 아주 기본 방법이에요. 정말 많은 책을 섭렵해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종교형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특히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마다 일주일에 2번이지만 이 말씀의 원고 안에 주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듣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다시 읽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뭔가 유튜브도 보고 뭔가 종교서적, 신앙서적을 참고로 보고 싶은 시간이 있다라면 그건 나중에 하시고 이 말씀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려고 예수님의 관점에 생각해 보고 그 시간을 오히려 갖는 게 훨씬 능력이 나타나고 훨씬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절대 이 성경의 말씀은 세상적인 어떤 것과 세상적인 어떤 인문학, 세상적인 상담학, 세상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이런 것, 수사학 이런 것들을 짬뽕해서 어떤 성경을 통해서 강연하듯이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강연하고 뭐 어떤 감동을 주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될 수.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이 눈을 떠야 돼요. 딱딱한 것 같지만 말씀 그래서 인용 어떤 때는 같은 말을 다른 거에 따라 인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줄줄줄 외워서 여러분 찾지 않고도 쭉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것과 이거는 틀려요. 그때와 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함께 읽으면서 그 읽을 때 예수님이 또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의 원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목사들마다 무슨 다른 책 펴놓고 다른 얘기 합니까? 성경책 펴놓고 성경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다른 걸 첨가를 한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이해되기 쉽게 잘 들어보세요. 사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 그걸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찔림을 주고 뭔가 위로를 주고 뭔가 어떤 목적성을 갖는다니까요. 그게 안 돼. 그거라면 큰일 나요.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잘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이 요구하는 그 자체의 마음을 맞추어 거기에 코드를 맞추고 내 생각과 내 이론과 이걸 내려놓고 그 말씀에 뭔가 맞추어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하려고 거기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파수를 맞춰야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주고 지배해 주신단 말이에요. 중매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떤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은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절기면 절기의 말씀, 그 다른 가정의 달, 먼 달 해놓고 성경 갖고 거기에 맞춰요. 어떤 목적성으로. 여러분 그럴싸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틀 안에 있지 않으시니까. 우리 그런 거 하나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요번 주에 이 말씀 듣고 이 생명 양식을 듣고 집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가서 그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양육받으며 생명으로 그 양식으로 살아가기에 바쁜데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건데 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께 구하라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 또 단어 풀어가면서 그것도 해석해가면서 여기 예화 들어가면서 여러분 뭔가 강연하듯이 이렇게
그럴싸한데요. 그럼 전혀 생명이 없어요. 말씀에 딱딱하더라도 말씀의 본질. 차라리 그런 종교적인 뭔가를 들으려면 진짜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만 계속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오히려 더 정말 잘못된 몸에 해로운 조미료가 잔뜩 들어가 있는, 입에는 순간 달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다 뭐냐 하면 뭔가 사람을 부추겨요. 뭔가 사람을 자꾸 인간적인 뭔가를 요소를 부추겨서 자꾸 교회에 매여서 교회에 나와서 뭘 자꾸 하게 만들고 막 사명이 부릴 듯 만들고 막 목적성이 여러분 전혀 틀리다니까. 이 말씀의 본질하고에 가야 될 목적성이 자꾸 으쌰으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꾸 성경 인용해놓고 끝에 가서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죠. 예배 빠지시 마셔야 되고 뭔가 충성하셔야 되고 뭔가 직분을 하나씩 다 감당하셔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계속 그런 거를 부추긴다니까요. 어떤 데 부흥회하는 것도 부흥회하는 목적성이 따로 있어요. 그 교회 목사가 갖고 있는 게. 부흥회를 통해서 뭔가 하려는 목적성을 갖고 있다. 그건 자기가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는 그게 필요 있고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예민하게 여러분이 생명이 달린 거니까 그럴싸한 얘기 속지 마시고 성경의 본질 그 자체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잘못된 뭔가 설명과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바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자체를 보세요. 사실은. 예수님 몸된 속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주어지고 다 먼저 이 말씀의 원고부터 먼저 더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어디서 이걸 배워왔겠어요? 같이 읽잖아요. 같이 확인시키는 것이잖아요. 듣지만 말고 다시 한번 읽고 그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유튜브에 뭐 보시고 또 뭐 이렇게 참고하시되 먼저 이 말씀부터 제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가까이 하시고 다시 점검해 보시고, 성경을 마음 주시지 않는데 일부러 막 성경을 뭐 찾고 막 시간 정해서 몇 시간 하루에 3번씩 해야 되고 또 시간에 11조 드려야 되니까 막 종교적인 교회에서 막 매이게, 그거 말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셔서 하게 하시면 어떤 때는 성경도 보고 뭘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듣는 이 말씀의 원고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제가 시간 때우고 뭐 강연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알아도 눈으로 다시 보고 확인하 또 읽어보시라니까요. 이 오늘 주신 말씀의 그 관점 안에서. 그래서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지, 이론과 지식으로 뭔가 탁 역사적인 배경 뭐해서 설명해서 획일적으로 딱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내 영적인 상태에서 맨날 듣던 말씀인데 어느 때가 어느 날은 그게 굉장히 깊이 있게 그건 예수님의 때를 따라 나눠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만하거나 된 듯 생각하거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면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의도로 전달하지 않는 거니까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키워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더군다나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그거만큼 분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것만큼은 없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하는 그것의 가장 핵심의 키워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그 키워드,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내 가까운 자녀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의도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소리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제대로 진리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제대로 복음 안에 있으면 그냥 그렇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다른 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저 남편 비유 맞추고 자식들 비유 맞추고 어떻게든지 이번 10월 달에 총동원이 있는데 전도해오라 그랬는데 그 포섭하려고 그딴 거 말고, 그런 의도 말고, 여러분 그건 악한 거예요 진짜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어떤 곳에서라도 내가 예수님께 속해서 제대로 진리의 삶을 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무엇이 흘러넘치게 하는 무엇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그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 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포커스에 맞춰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생동감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 같은 영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밖에 할 것이 없고, 오히려 뭐 자랑하거나 드러나거나 의의가 아니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그럴 때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연약한 지체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래야,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저 다 무시해. 멋대로해, 멋대로. 목사가 뭐 대단하거나 유명하거나 교회가 크거나 규모가 크거나 그 성도가 대단한 사람,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지난주에 너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의 적인 요소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다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건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래서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11절, 12절, 23절을 지금 몇 주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너무도 잘못된 것에 포커스가 너무도 딱딱하게 깊이 박혀 있어서 사랑하라는 걸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건 주일학교 애들에게나 중고등부에게나 소용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다 사랑이 채워졌고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을 알고 있고 사랑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니까요. 전혀 방향조차도 주파수도 못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바탕으로 보면 얼굴에 다 쓰여져 있는데, 삶의 여정에 다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풍랑이 일든 고난이 일든 즐거운 일이란 어떤 것과 관계없이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감사와 긍휼과 자비와 예수님적인 요소로 넉넉히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의 주파수를 맞춰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 과정 가운데서 억울함도 당하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머리로 알고 관념적으로 알았던 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어찌 사랑했는지, 얼만큼 사랑했는지, 어떤 사랑인지가 그걸 알아야, 그걸 해봐야 예수님을 사랑을 알게 된다는 소리예요. 예? 교회 조직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여러분 그거 말고 예수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제대로 매여 있으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무슨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알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고 나서는 23장 24절에 23절하고 24절에 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도 싣고 또 그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나오세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름 부음 막 성령 하면서 성령의 바른 영이에요. 바른 예수,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영, 바른 예수, 바른 복음으로 가야 돼. 바른 영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게 바른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성령의 은사를 강조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자꾸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영광받고 그 사람이 높임받고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영들이 하는 열매의 결과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겉에는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안에는 일이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만 알아야 될 것이다. 그 열매가 뭐냐 하면 그 속에 심령에 무엇이 드러나느냐를 바라는 거예요.
자랑하냐, 교만하냐, 높이느냐, 목에 힘주느냐, 그걸 드러내느냐,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다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의 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여기 부분은. 예. 그 밑에 보면,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택하신 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법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세 계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리대로 제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택했다 그러면 자꾸 그것을 뭔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아예 딱 정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놨을 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적다고 얘기할 때 그 택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내 마음에, 내 원함대로, 내 기준대로 순종하며 내 뜻 안에 같이 그 사랑 안에 가는, 순종하며 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없느냐, 이 뜻이에요. 자, 볼게요. 그 밑에 주석을 달아드린 거. 이거는 일반적인 교회의 모든 보는 주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 가능하기만 하다면,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심지어 선택받은 자도 미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강력한 것에 대한 것.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이 성도들을 반드시 진리대로 가고 말씀대로 가고 뜻대로 가는 사람들을 그들이 미혹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미혹시킬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의 뜻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택한 자, 곧 예수님의 참 제자들, 말씀과 기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사랑 안에서 성경대로 제대로 가기만 한다면 그들의 미혹은, 공약은 모두 다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고 붙어 있기만 하고 진리 안에 있기만 한다라면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려고 별 짓과 별 방법을 다 하더라도 결론은 미혹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무엇이냐, 포커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뜻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속해 있느냐 아니냐, 마귀의 자녀냐 아니냐, 진리의 영이냐 아니냐는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 4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없는 구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20장 28절 밑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30절에 표적과 이적과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성경의 은사에 대한 것들도 포함해서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통해서 천국 백성,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는 믿음이 연약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걸 드러내고 알게 하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려고 성령의 그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대단하거나 신령하거나 엄청나서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런 부분들을 더 연약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믿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온전히 붙어있는 사람으로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표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빠져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너희가 그걸 보고 깨달았으니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말라, 현상을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원래 뜻은. 그래서 이 시대는 자꾸 어떤 표적을 봐야 된다, 이적을 봐야 된다, 살아계시면 보여달라,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런 현상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중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지금의 시대는 거예요. 특히 더. 왜?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냥 약속, 언약, 하시리라, 오시리라는 그 실제로 오시지 않은 신약의 시대가 되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던 시대에 오시지 않았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간 것이 믿음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에 그분이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나라 상속자로 천국 복음과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을 승천하셨고 오셔서 다 완성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러 오시리라 너를 구원하고 너희 구출하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지 현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그러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필요에 따라 예수님이 각자에 맞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슨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귀신 쫓고 쓰러져야 되고 막 뭘 맞춰야 되고 이런 쪽에 여러분들 수없이 미혹당하고 속잖아요. 그 대부분의 그렇게 쫓아다니고 여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해요.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해놨네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현상적으로 실제로 이길 것이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양육하시는 그 영의 실제로 교회의 지체로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은 자꾸 표정과 능력과 이적으로 맨날 예수님 나타내 보여주세요. 뭘 증거를 보여주세요. 맨날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져 없어질 무슨 말이냐면 너의 만족을 주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과 목적으로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구하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라. 끊임없이 지금도 주세요 마세요 계속 자기 욕심 채워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계속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꾸 그건 표적을 구하는 거라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절기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런 말씀 전게 있어요. 유튜브에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거기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표적 행해 주셨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했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거나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옷 입으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나에게 오지 않은 이상은 다 가라. 70인의 제자도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표적을 목적으로 오지 말라. 해주시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 끊임없이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의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와서 제자로서 자녀로서 예수님 닮아가고 새 사람 되어져가고 마귀적인 요소를 버려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닮아 그 삶의 길을 하나도 가지를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잘 보셔야 돼. 이게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은사이든 능력이든. 좀 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이거 설명드릴게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에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그 은사적인 것, 그런 어떤 표적과 이적 그 자체, 그것이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이걸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 표적이 나타나는 것, 이적이 나타나는 것, 병기 고침받은 것, 그 자체, 그것으로 말고 그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건 이제는 하늘의 호적에 올라서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며 양육의 길을 가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가는 자녀로서 새 사람의 길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들이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따라가다가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다시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아니라 그건 말고 그건 다 썩어져 없어질 거야. 나 예수로 살아야 돼. 나는 영생을 주러 왔어. 나 예수로 살아야 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랬더니 이 70인의 제자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더라. 분명히 성경에는 뒤에 마태복음 7장과 원래 연결을 해주면 좀 더 정확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 귀신 쫓고 뭐 능력해 이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2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까지는 할게요. 다음 주에 또 한번 하더라도요. 중간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왜 이들이 불법인지를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못된 나무기 나쁜 나무기 때문에. 왜 그들이 나쁘냐 하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했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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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뭘 쫓으며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뭐하며 많은 권능 전도도 하고 많은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아까 불법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것, 사랑에 식은 것.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거죠.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뭔가를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가 추구하고 너희가 가야 될 방향 무엇으로 양육받고 열매 맺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가야 되는데 이들은 내가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제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자기 뭔가를 드러내요. 염소예요.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 나 칭찬해 주세요. 나 상 주세요. 이런 이들이에요. 뭐는 없으면서 아가페 사랑의 DNA는 없으면서. 그게 불법이에요.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뜻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가 예수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의 영에 통해서 자기가 이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걸 갖고 자기 영광을 취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를 자랑해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당연히 예수님 제가 아시죠?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인지요.
당연히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맞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의 모든 삶을 가지고도 그 간증의 내용을 가지고도 자기를 드러낸다면, 자기 의의를 나타낸다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글을 전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만 제대로 전달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자기 인생을 왜 거기에 집어넣느냐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의 말에 복종하게 돼 있고 자기의 인기를 끌고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속은 사람도 물론 많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